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관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집권자들에게 왕들에게 명령하신 왕의 법도가 있다 말씀드렸죠. 첫째가 뭐였나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4가지. 왕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 4가지. 첫째, 말을 많이 두기 위하여 군사적 힘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 두 번째가 뭐였나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세 번째, 많은 아내를 두어서 아내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너를 미혹하지 못하게 할 것. 그 다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서 왕 곁에 두어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비한 모습으로 살면, 그러면 형제들을 없이 여기지 않고 형제들을 위하여 사는 왕이 될 것이다. 이 4가지였습니다. 다윗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솔로몬은 어려서 왕이 된 다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 아뢰기를, 하나님 제가 어린아이라 말할 줄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 출입할 것도 잘 알지 못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도 없사오니 주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저에게 주사 백성을 올바로 이끌어가게 해주십시오.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혜 달라고 겸손하게 엎드리며 왕의 법도를 지켰던 솔로몬이 그의 생애 절정기를 지나면서 그에게 미혹의 싹이 점점 싹트더니 그의 집권 40년 말기에 가서는 선은 사라지고 악만 남은, 악을 따르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요 아버지 다윗의 길이 아닌 어둠의 길을 따르는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 결과 아까 왕의 법도 중에 금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취하러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형제들을 위하여 사는 왕이 될 것이다 했던 바로 그 말씀까지 다 어기게 됐는데 결국 자신의 집권,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벌입니다. 일들을 벌이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그 과정에서 전쟁을 통해서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종으로 들어왔던 사람들만 노역을 시킨 것이 아니라 일이 딸리니까, 일손이 딸리니까 필요한 인력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해서 강제 노역을 부과시킵니다. 강제 노역은 어디에서 횡행했던 일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4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이 겪었던, 전체가 겪었던 일이 바로 강제 노역입니다. 과중한 세금 부담에 그리고 강제 노역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면서 너희들은 자유로운 민족으로 오직 자발적으로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라.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가는 참된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라 라고 자유를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는데, 아니 정작 출애굽해서
100년이 200년이 채 되기 전에 벌써 자국의 왕으로부터 강제 노역을 당하는 일이 생겼으니 하나님의 뜻하고는 먼 겁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솔로몬 왕의 폭정에 시달리면서 찬양 대신 신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의 백성의 신음소리가 상달되었던 때가 또 언제입니까? 벌써 애굽에서 그 일이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고역을 행하는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듣고 보고 내려오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끌어내셨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나안 땅에서 그 일이 다시 재현되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솔로몬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윗 왕가가 행하는 일이 목구멍에 낀 가시 같은지라 그대로 둘 수가 없죠. 다른 일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목구멍에 가시 한번 걸려보십시오. 아무 일도 못합니다. 밥 먹기도 그치하다. 물 마시는 것도 고통입니다. 숨 쉬는 것도 고통입니다. 그 가시가 빼지기 전에는 모든 일이 중단됩니다. 솔로몬이 행한 일이 하나님 목에 걸린 가시 같은 일이라 절대 해서는 안 될 솔로몬의 바로화, 이스라엘의 이집트화의 그 통치 이념이 통째로 파라오가 행했던, 이집트가 행했던 일을 그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고 솔로몬을 대적할 인물 두 사람을 선정합니다. 그 한 사람이 히닷이라는 사람입니다. 히닷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 이스라엘의 영내에 있었던 요단강 동편 아래쪽 붉은 땅 지역에 있었던 에서의 후손이 에돔인데 과거에 다윗 군대와 에돔이 충돌하면서 요압 장군이 다윗 밑에 있던 총사령관 요압 장군이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에돔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6달 동안 계속 공격하는데요. 남자들이 다 죽었는데 이상하게 히닷이라는 어린 소년 하나가 살아가지고 신하 몇 사람하고 피신을 한 것이 미디안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애굽의 바로 왕이 그를 극진히 환영해주고 그에게 토지도 주고 집도 주고 먹을 양식도 계속 대주고 그렇게 해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미움을 사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면 그 나라는 적대국에 망명하면 그 적대국은 적의 적은 우리 편이니까 이 사람을 잘 길렀다가 훗날에 써먹으리라 하는 생각으로 대우를 잘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집트와 대적 입장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바로왕이 보고 거기서 도망쳐 나온 그 에돔 쪽에서 도망쳐 나온 히닷을 보호해 주고요. 나중에 자기 처제 그러니까 바로왕의 처제를 장성한 히닷과 결혼까지 시켜서 자식까지 낳게 합니다. 완전히 이집트화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압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11장 14절에서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11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히닷이 아니라 하닷입니다.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왕가의 자손이에요. 왕실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대적이 누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면 하나님께서 바알브라심 뭐예요? 하나님이 바알브라심 하시는 베레스 우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적을 일으켜서라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때리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닷이 그런 경우입니다. 어쨌든 다윗이 죽고 요압 장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왕을 찾아가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럽니다. 막 말립니다. 내가 너에게 잘해줬는데 뭐가 섭섭한 게 있냐? 가지 말아라. 막 말리죠.
그런데도 가겠다고 갑니다. 분명하게 14절에는 말하기를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하닷이 솔로몬 왕실에 어떤 위해를 가한 건 틀림없는데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등진 솔로몬을 향해서 또 대적 노릇하게 한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눠졌을 때, 북왕조, 남왕조로 나눠졌을 때 북왕조의 초대 왕이 됐죠. 사울 때 통일 왕국이었고요. 다윗 때 역시 통일 왕국이었고요. 솔로몬 때도 통일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솔로몬 다음 때에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버렸는데 두 쪽으로 날 때 북쪽의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근데 여로보암 출신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는데 솔로몬이 계속해서 폭정을 일삼고 백성의 고통이 하늘에 닿으니까 탄식하면서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 아들 때에 가서 솔로몬이 죽고요. 그 아들로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 젊은 왕이 됐는데 그 젊은 왕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아버지가 너무 세금을 많이 걷고 그 과중한 세금뿐만 아니라 그 과한 강제 노동을 통해서 백성들의 원망이 큽니다.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신과 반목과 반란의 씨앗이 지금 싹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가 옥죄었던 것을 조금 풀어서 백성들이 좀 살만하게 놔주세요 했는데 르호보암이 젊은 청년들을 주변에 두고 있다가 젊은 애들은 또 그러지 않습니까? 뭘 그거 가지고 더 밀어붙이세요. 저런 놈들은 처음부터 길을 죽여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아버지는 막대기로 너희를 때렸으나 나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면서 더 과하게 폭정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탄식하고 있던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는 중입니다. 자, 한번 26절부터 여로보암의 출신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어떤 지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관리 감독하게 한 거예요. 감독자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를 왕의 신하가 되어서 감시 감독하고 때는 세금 거둘 때 거두고 사람들 뽑아낼 때 뽑아내도록 강제 노역에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여로보암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게는 미운 털인 거죠. 자기 지파 입장에서는 여로보암은 어쩌면 왕을 위한 우리 지파의 배신자였던 거죠. 자, 29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여러분 성경을 구약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읽는 방법이 좀 옆으로 갑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는 그 방법이랄까요? 어떤 태도를 두 가지 태도로 봅니다. 하나는 신약 성경, 즉 복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 자료로서 읽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예언적으로 쓰여진 책이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맞는데 전체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복음과 연결됐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명한 구절들만, 이야기만 뽑아서 얘기하는, 뽑아서 설교하는 그런 경향이 첫 번째
구약 성경 읽기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얘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지금 우리 수준에서도 도덕적으로 너무 감성적으로 다차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 자기 자식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다고 해서 칼로 내리친다든지, 또 실제로 인신제사 해라, 하나님 인신제사 하라고 하신 적이 없죠.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소원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의 딸, 입다가 그 딸을 잡아다가 처녀를 그냥 인간 제물로 불태워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런 얘기라든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임수는 아니죠. 누이는 누이인데 자기 아내죠. 누이라고 해야 될 텐데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누이라고 해서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넘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면서도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구약 성경은 그런 얘기로 가득 찬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좀 신약에 비해서 구약은 좀 열성적이다. 그러니까 좀 도덕적으로 조금 문제가 많은 책,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구약을 제대로 읽지 않는 겁니다. 꼭 가슴에 닿는 좋은 이야기만 뽑고 나머지는 또 읽지 않는,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은 책들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 그래서 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요소들도 좀 들어가겠지만 도덕적 요소와 예언적 요소도 지금 짚어보지만,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약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와 예언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질 것이며 그 친밀한 관계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머물 건가, 이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구약을 지금 쭉 더듬어서 읽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구 같은 관계, 아버지요 자식 같은 관계로,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건가를 생각하고자 읽는 방식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읽었던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라는 요 말도요, 구약 성경은 그냥 예언적인 것만 찾아서 읽을 것도 아니고 도덕만 이렇게 도덕적인 도움만 받으려고 읽어서도 아니고,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마치 송이버섯을 따는 사람들처럼 아주 찬찬히 움직이는, 그런 버섯을 발견하고 채취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발견했어도 그걸 아주 그냥 손상되지 않도록 깊숙하게 솔잎 다 치우고, 삽을 이렇게 깊숙이 멀찌감치 띄어서 흙채 이렇게 떠내고 흙을 털어내는 방식. 그러니까 조용하게 조심스럽게 찬찬히 읽으면서 들여다보면 낯선 광경들이 들어오고 낯선 단어가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빠르게 확 지나가 버리지 말고, 알고 있는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 지나가 버리지 말고 좀 찬찬히 읽으면 의미심장한 얘기들이 갑자기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이 그래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누구를 만나요? 자기에게 예언해 주는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배경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이게 상징적 언어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즉 솔로몬,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통치 방식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여로보암은 가까이서 모셨지만은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 지파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왕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크게 부딪히는, 양쪽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상태라는 것. 그런데 이제 등을 돌리고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라는 것은 이미 여로보암 마음에 이 정권은 틀렸구나, 이 사람들은 틀렸구나, 하나님을 벗어났구나, 탄식하면서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그림인 거죠. 보이십니까? 이게 버섯 뜨듯이 천천히 구약 성경은 읽을 필요가 있어요. 큐티도
천천히 읽어야 합니다. 빨리빨리 정보 습득을 위해서 여러 권의 책을 읽듯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밀도 있게 읽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마침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렇지만 마침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이것도 의미심장해요. 새 옷을 입었어요. 옛날 옷이 아니에요. 새 옷이에요. 이것은 여로보암이 새 옷을 입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새로움을 덧입혀야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 거죠. 선지자는 그냥 갑자기 임의대로 옷 입고 나온 게 아닙니다. 새 옷을 입고 나왔어요. 한눈에 봐도 새 옷입니다. 새로움이 지금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렇게 나가서는 이 나라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분기탱천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등지고 나오는 여로보암의 앞에 아히야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새 옷 입고 자기에게 예언하는 겁니다. 자,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인가요? 12지파예요. 그런데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대요. 그러면 2지파가 남잖아요. 그런데 왜 한 지파, 즉 유다 지파만 솔로몬에게 그대로 남겨주겠다고 할까요? 나머지 한 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않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레위인들이죠. 레위 지파죠. 그래서 실제 땅으로 봐서는 11지파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은 여로보암 네가 데리고 가. 한 지파는 그래도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으니까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에게, 솔로몬과 르호보암에게 놔두겠다, 그런 겁니다. 자,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그리고 37, 38절 아까 읽었던 본문이 되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주목하시죠. 지금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빠르게 읽고 빠르게 설명하고 빠르게 성도들에게 입력시켜 주려 하다 보니까 솔로몬을 배신해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규합해서 독립선언을 해버렸다.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나쁜 놈이야. 아닙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바로가 되었고 이스라엘 통치 이념과 방식이 이집트화 되어버렸고, 그렇잖아요. 오히려 솔로몬과 그 다음 르호보암의 잘못된 통치 때문에 탄식하여 도망간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양육을 받았어요. 원래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강제 부역하고 노예로 삼았었던 나라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강제 노역을 시키는 이집트 같은 나라가 되어버렸고 왕이 바로같이 되어버렸고 거기서 탈출한 사람을 이집트가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런 반대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기와 언약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면 그러면 이방인이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닷도 쓸 수 있고
여로보암도 써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사업에 그냥 몰입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내가 너무 바빠서 예배하는 것은 다음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돈 벌기에 바쁘니, 나는 직장에 충성해야 되니, 나는 공부에 지금 매진해야 되니, 그러니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없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 솔로몬과 다를 바가 뭐가 있으며 타락한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회사를 들어서, 오히려 사람을 들어서, 오히려 자기 인생에 인생 대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닷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여로보암 같은 사람이 자기 밑에서 일어나고, 심지어 자기의 정말 믿음도 없었던 세상이 오히려 자기를 꾸짖는, 이집트가 일어나서 자기에게 해를 당한 사람을 보호하듯이 세워주듯이 내가 없이 여겼던 믿음 없는 세상이 나를 오히려 심판하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바르게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이 연약한 백성을 은혜롭게 독립국가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광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어버리고 올바로 살지 않고 이방 사상과 잘못된 정치 철학을 가지고 이 나라를 오염시키고 그러한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의 적이었던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경제나 정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대적이 되게 하사 우리를 그들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는 인생 채찍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주신 것들이 오히려 내게 화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으로 주신 것들이 내 발목을 잡는 역사가 인생에서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정체성,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잘 간직하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도록,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사명을 잊어버린 채 돈 벌기에만 급급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이러한 역전의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사랑했던 돈이 나를 치기도 하고 자식이 내 인생을 뒤집어 엎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업신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히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도 솔로몬에게는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 지파 하나는 예루살렘 지키도록 놔뒀지만 나머지는 딴 사람에게 줘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솔로몬을 대적하도록 만들었다.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처음부터 나쁜 놈이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그 사람, 의로움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여로보암을 선지자를 보내셔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시 말해서 이집트화 되어버린, 바로같이 되어버린 솔로몬에게서 오히려 10지파를 어떻게 했어요? 새롭게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백성을 강제 노역을 통해서 찬송 대신 탄식이 올라가게 만들었던 이집트에게서 주님께서 빼앗아 구출해내온 출애굽 사건처럼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땅 안에서 이집트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로부터 10지파를 출애굽시켜버린 겁니다. 여로보암이 모세가 된 거예요. 제2의 모세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로보암 하면 나쁜 면만, 나중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솔로몬도 범죄했다고 말하지만 살아생전의 대부분의 날들을 하나님을 사랑했고 다윗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행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은총을 많이 받았는지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연구하지 않은 게 없어요. 잠언서, 아가서, 전도서, 그 통찰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쓰셨는지,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러나 그 말년에 미혹을 이기지를 못하고
바로의 딸의 길, 즉 바로의 길을 걸어가 버린 것이 문제였을 뿐이지. 그러니까 사람은 공과 과를 분명하게 보려고 해야지, 과가 너무 잘못됐다고 해서 그의 공까지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우민들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정치를 바라볼 때 정말 잘못된 것은,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걱정스럽지만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런 것들이 계속 되도록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야 할 것은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과거의 지도자들을 평가할 때도 공과를 분명히 하자고 말은 하면서도 정권이 바뀌면 다 엎어버리는, 하나도 좋은 것이 없는 것처럼 흔적마저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성경과는 매우 먼 태도들인 거죠. 이 점은 우리가 분명히 하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바른 국민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약을 읽는 목적, 예언적인 부분을 찾아서 내 믿음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도 있고, 또 도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즉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사는 법을 찾아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높이는 입장에서 구약은 뭘 가르쳐 주는가, 이것을 살피자 그랬습니다. 오늘 여로보암 이야기,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뒤엉킨 이 이야기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요소를 빨리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베레스 우사 하실 겁니다. 우리를 치실 거예요. 그러나 왜 우리를 치시나, 우리를 버리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제 길로 들어서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버리진 않으세요. 아멘입니까? 예수 안에서 영원히 선택된 존재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약과는 달리 징계임금, 심판이 아니라 징계해 주시고, 정신 차려 주님을 더 잘 따라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그래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바알브라심, 나의 대적들을 쳐주셔서, 원수마귀 사탄을 쳐주시고 내 삶의 문제들을 격파하셔서 내가 그저 걸어가도록, 그저 축복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이 내 편 되시기를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 되면 하나님은 내 모든 대적들을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고, 앞서 나가서 길을 여시고 거처할 곳을 마련하시고, 필요한 직장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시고,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하시고, 전후좌우로 지켜주시는 역사가 대대로 따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삶인지 가까이 있는 삶인지, 동행하는지 평행선 긋고 있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야 할 뿐 아니라 내 삶도 찬찬히 더듬어 살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지 않고는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그 태도를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의 길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때마다 열매를 맺고 가물어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이 있으며,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잘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솔로몬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좀 더 깊이 기도하고
좀 더 깊이 기도하고 점검받고 변화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사고방식을 고쳐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할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감동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저를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다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절제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욕망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이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던 이스라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